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잡초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잡초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벨론 왕궁에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이라는 광야에 있는 이 잡초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겉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초라하고 메마르고 꽃도 없고 무성하지도 못하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잡초는 생명력이 질기죠. 밟아도 살아나고 눌러도 살아나고 그 위에서 진지게도 또 살아나고 그래서 잡초의 생명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잡초는 어찌해서 그렇게 생명력이 질긴가 하면 잡초를 여러분 뽑아보세요만은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뿌리가 많고 뿌리가 깊은 그런 잡초는 위로 조금 풀이 있는 것 같은데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런 잡초 같은, 세상이 밟아도 때리고 눌러도 죽음에 던져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있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그런 하늘의 심기온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우리 집 주변 인근 산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 중턱 위로부터가 공지라고 공동으로 나무를 해서 뗄 수 있는 그런 지정을 면에서 해가지고 중간부터는 누구나 가서 나무를 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로 가서 멀리 이렇게, 나중에는 그 중간에도 나무가 없어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마주 보이는 산이 애기여분 산이라고 있어요. 바위로 된 돌산인데 거기서 우리 송아지가 떨어진 곳인데 그 돌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보면 돌산인데 거기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그 돌산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저기는 흙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 메마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사철 푸른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수년 다니면서 봤는데 안 죽는 거야. 사철 푸른 거야. 그래서 참 저 소나무의 기상 대단하다. 우리들의 생활력이, 우리들의 삶이 저런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메마르고 땅이 건조할지라도 저렇게 사철 푸르는 생명력으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갖게 됐었습니다. 저는 노를 잘 쪄요. 뗏마에 탁탁
타고 노를 꽂고 앞을 바라다 보고 노를 저어서 나가면 바다를 가르면서 나갈 때 불어오는 해풍을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배와 한 몸이 돼가지고 쫙 하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 예. 그러다가 중간에 딱 세워놓고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 예. 그래, 예.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다가 배로 올라오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바다에서 배우고요, 산에서 배우고요, 들에서 배웁니다. 친구들은 전부 공부하는, 저는 일하는 현장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일한 그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전부 공부였어요. 성실함을 배우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대가를 얻는다는 것을 배우고요,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정직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더불어서 농사 짓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스럽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끼고 산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강해요. 섬에서 나폴레옹처럼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파도를 보고 있잖아. 파도는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밀려서 부딪혀요. 깨져. 철푸덕 소리를 내. 그리고 물러갔다가 다시 와. 밤새 해. 날마다 해. 그렇게 해서 파도가 계속 나가는 이런 소나무의 생명력, 바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여름에 수평선 가에 닿아 있는 하얀 뭉게구름, 뭉게구름이 쫙 피어올라. 그리고 맞닿은 수평선 경계선에는 하얀 물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태고의 어떤 비경들이, 그 비밀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큰 품이 크고 작은 섬들을 전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다의 넓음, 품고 있는 그 가슴들, 야, 저렇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대자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대자연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면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잡초 같은 사람이 있고요, 화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들에서, 산 위에서,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하고요, 잡초 같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어떻게 밟아도 살아나는 잡초의 근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상의 화초,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무너지고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광야로 내쫓겨 광야에서 자란, 광야에서 버텨낸 잡초 같았고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광야 속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잡초처럼 강인해지는, 밟아도 찌그러들지 않는 강인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그 시대를,
그 시대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큰 제국들도 별것도 아니야.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힘이 없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들은 풀뿌리 같은 자들이에요. 버틸 수 있는 배경도 없어요. 기댈 수 있는 언덕도 없어. 잡혀갔어. 인권도 그들의 어떤 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걸핏하면 도마 위에 올려놔. 그들을 끄집어내.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죽이려 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풀무불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 속에 던져지는 이런 왕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제국의 형벌이, 그 제국의 권력 속에 그들은요 풀뿌리 같고 잡초 같아. 아무런 힘이 없어. 잡아 던지면 던져지는 그런 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죽음 속에서 제국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그 시대에 서 있는 천국의 기둥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마감하고 메데 파사의 연합군이 들이닥쳐서 이제 새로운 이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에 메데 파사의 과도 정부의 통치자로 나타난 다리오. 다리오는 고레스 2세의 장인 어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고레스가 군사 주의권을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자기 장인을 메대 왕인 자기 장인을 통치자로 연세가 많으니까 내세워서 과도 정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자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군사 장악, 군 통수권자로 이선으로 물러나 있죠. 그때 다리오가, 여러분 다리오가 다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브릿지? 나는 다리오. 그러면 다리오가 나는 다리오 그러면 다니엘이 나는 다니엘이요 하고 나타나. 그래서 다리오 때 다니엘이 나는 다니엘이요 하고 나타난 것이 이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그의 통치 경력을 살려가지고요 통합된 제국을 메디아 파사와 바벨론까지 통합된 제국을 120개 이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고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 보고받고 관장하게 하고 그 총리 셋 위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 배경이 없어요. 갈대아 사람도 아니야. 갈대에 좋은 대학 나온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에는 아주 하찮은 겁니다.
학연도, 지연도, 파벌도 없어요. 어떤 총리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 파당을 만들잖아.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것도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속에 이렇게 아무런 배경도 없는 유대 포로민이,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된 고령이 이런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자기네들이 유력하고 우수한 그런 학교를 나와 자기네들의 세력이 막강한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다니엘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엮어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가지고 다니엘의 이 전적을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뇌물 받은 것도 없어. 법을 어긴 것도 없어. 왕을 모함한 것도 없어. 걸리는 게 없는 거야. 야,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감 묶어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방법을 찾습니다. 모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 친구 보니까 날마다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법으로 걸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요. 그 법은 뭐냐?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을 배반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도록 처단하도록 합시다. 이걸 그들이 고안을 해가지고 왕에게 세력을 압박을 넣어서 왕이 이걸 허용을 하도록 통과를 시키도록 도장을 찍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을 만들 때 왕은 이것들이 다니엘을 겨누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러한 이 국회 그 법을 이렇게 입법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령이 통과된 다음 그들이 다니엘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법이 통과된 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뭘 했더라? 기도를 했더라. 그런데 기도를 새삼스럽게 위기를 만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아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술 마셔온 게 아니고 담배 피워온 게 아니고 우리 동네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동네 전에 하던 대로 다 해요. 그걸 중독이라 하는데 우리 다니엘은 습관대로 전에 해온 습관대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바벨론에 잡혀간 14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80이 넘도록 그는 기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가 등장해서 위기를 해소하는데, 그가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해가지고 고대 철학자들의 인문학적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어떤 사상가를 만나서 물어보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권력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잡초 같은 그 아래로 내려간 뿌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기도를 해서 그 생명의 은혜, 지혜의 은혜, 그 능력의 은혜들을 빨아들이고, 그에게는 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영들로 충만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도, 메데아 파사의 과도 정부에서도,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이렇게 신들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이런 인재가 어디 있는가 해서 그는 새 제국을 거치면서 황제들보다, 그 나라의 이 어떤 이 지도자들보다, 세력자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지혜를 발휘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빛나는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로 알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운영하신, 사계절을 두고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만든 다음 법과 법칙을 부여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를 어떤 자에게 권력을 줘서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참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맺되 도움을 주고받기는 하되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 송리빨이 참 지혜로워서 저를 가끔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참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참으라 했으면 참다 못 참으면 폭발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참다 하면 우리 3판 참고 참 7번 참고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거 힘든 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우, 할렐루야. 우리 친구가 얼마나 이 지혜의 영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니엘 1장 21절에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장 17절, 25절, 32절, 3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통치하신다. 제국의 황제가 되고 어떤 지역을 정벌한 장군이 되고, 예? 어떤 이 지역을 통치하는 관할을 하는 총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뭔 말이냐면 최상위에 있는 왕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왕, 어떤 황제, 어떤 인간 할 것 없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왕이란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왕이요.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통치하신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3장의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 이 3장 25절부터 보면 신들의 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함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도 그을리지 않는 2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은 죽음 속인데 불타는 죽음 속에 떨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세력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관찰한 다음 그 법을 어기는 기도를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고 증거물로 채택해서 왕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왕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통과시킨 법령을 어겼습니다. 얘가 법령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살인죄가 돼서 그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섬기는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청년들을 바르게 가르친 이러한 이 가르침 때문에 그가 다른 신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부패하고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그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율법을 찾아도 그들이 상식적으로 뭔가를 찾아와 흠을 찾아도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어기면은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을 걸어서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하는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령을 들이대니까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줍니다. 다니엘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던져넣은 다음 왕이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가서 밤에 잠을 18절 19절을 보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다리오가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지금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 시기로 잡아 넣게 됐는데, 왕이 이 잠을 안 자고 금식을 먹지를 않고 모든 풍악을 물리치고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우리의 기도 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생명을 살리거나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왕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다니엘아 하고 불러요. 다니엘에게 소리 질러서 다니엘아. 다니엘이 들리는가요?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해 부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가 항상 기도해온, 네가 그렇게 기도해온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느냐? 하면서 아침 일찍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다음을 보세요. 21절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만만세, 만세만세, 만만세. 우리 동네에 만복이, 만식이, 만태기가 있어. 만식이 얘기하지 말고. 만식이 와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왔어요. 오, 우리 동네에 만식이, 만복이, 만태기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만만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영생에 참여하는 만만세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절에 왕에게 먼저 감사의 축복을 선포하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해놓고 22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아가리를 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굴을 돌로 막아버렸지만 사자들이 강아지처럼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왕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사자들에게 핥힌 자국도 없고요. 사자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사자들이 물거나 뭐 핥힌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불 냄새도 없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이 강아지 만지고 나온 것처럼 아무런 해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자 입에서도 풀무 불 속에서도 죽음의 저주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람의 몸을 죽이고 영혼을 내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껏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몸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모함하는 세력들의 죽음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죽음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용맹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발휘하는 겁니다. 용맹을 발휘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벌문풀 속에도 들어가고요, 저주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저주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생명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이 메데파사 도에서 제국에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7절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 메데파사도에서 높이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죽음과 저주 재앙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메데파사,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강력한 세력인 그 바벨론과 그 뒤를 나타난 메데파사 제국에서 이렇게 힘없는 다니엘을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되기까지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됐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 믿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교수했던 헨리 나엔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 하버드 들어가기도 힘든데 하버드에서 그 학생들에게 예수를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예수를 가르친 선생을 있을 때 제일 불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가 이 라루시,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걔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있죠.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자기야말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던 큰형 있잖아. 모든 걸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생각했던 집안에 있던 큰형,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갖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집안의 탕자도 있어요.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돌아오기를 바라요. 집 안에 있는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처럼 갇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 것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있죠. 진센돌프 백작이 19살에 학교 졸업하고 여행을 하면서 düsseldorf 박물관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초상화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19살 청년에게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진센돌프는 루터교를 따르고 있던 루터란이었습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을 갖고 루터의 이신층의 교리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자기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림 앞에서 회개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짝센에 자기가 받은 마을이 있어요. 땅이. 독일 짝센에 자기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이 보헤미아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도망쳐온 후스파 그 개신교도들을 그곳에 집을 지어주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게 헤르누트라고 얘기합니다.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살피면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한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요. 선교를 나갈 때에 관을 들고 갑니다. 관을 왜 들고 나가냐? 나는 가서 묻히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힌다는 각오로 관을 들고 이 사방으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해서 그림을 보고 이것도 회개를 하는데 그림을 보고 회개한 이 회심을 통해서 놀라운 사변주의 이 정통신학이 이 사변주의 말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했을 때에 이게 아니고 진짜 생명력으로 활동하는 신자들이 돼야지 해서 활동을 하게 된 프랑케 그들을 위해서 진덴돌프가 그들을 위해 웨슬레가 이렇게
복음으로 불타는 시대에 불들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여러분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와 같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풀문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의 광야 속에도 질주에 들어가는 생명을 가진 세상 그 뭣도 막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완도를 가는데 날씨 뜨거울 수 있어요. 비가 올 수 있어요. 먼 날씨를 만날지 몰라.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가서 말같지 않은 말을 통해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동리의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가 서영은입니다. 서영은이 쓴 책 중에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 순례길 있잖아. 여러분 순례길 많이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알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노란 화살표가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길을 40일을 걷고 온 거예요. 거기에 40일 걸으면서 어느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뒤에는 완전 칠흑이에요. 완전히 까맣게 그린 까만 그런 배경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 거야. 못 4개로 박혀 있어요. 그 그림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되지도 않은 말을 묵상하고 말 속에서 성길나게 열불 받거나 말 묵상하며 그 사람을 향해 척지거나 그러지 말아요.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그래야 살게 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파도는 끝도 없어요. 그런 건 묵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 까만 그 배경이 자기의 죄로 보여진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까만 죄가 있는데 이 까만 죄를 예수님이 가르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네. 거기서 그걸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40일간 두문불출하고 묵상하다가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40일 뒤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손을 내밀고 악수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적이 없었대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는 헛다리 신자였고요. 자기는 자기에게 이렇게 칠흑 같은 죄가 있는 줄 몰랐대요.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가 죄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이 오게 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능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을 축복이 주는 축복이 손이 될 수 있는 거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손 내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길, 하나님의 가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문제 꼴통들을 문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도하며 들어가 하나님 만나. 그렇게 해서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다니엘처럼 그 시대에 하늘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사는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지옥에서도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모두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 문제 만나 또 기도하고, 죽음을 만나 또 기도하고, 죽음이다 해도 또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속을 들어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부유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늘에 빛나는 별같은 자들로 이 시대의 어둠을 불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나에게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시대를 불밝히고 그 시대의 구원의 하나님, 그 시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 게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이 땅에 연합하여 뿌리를 받고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빨아들이고 우리가 그 평강 속에 서서 그 은혜를 먹고 마셔 우리 안에 천국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타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들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돼서 세상에 흘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연합한 하늘에 자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나무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불발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도 전대행에도 가는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또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꺼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65장을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여러분 이번에 완도 전대여행 가는데 해국 스님이 인천에 있다가 대구로 절을 맡아서 주지 스님으로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주지 스님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얘기해. 이번에 해국 스님도 참여합니다. 이번에 해국 스님도 참석하는데 동원참치 부산갈매기 전부 참석하도록 동원참치 참석하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해. 그거 참석하려면 회비를 15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야,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잖아. 내가 너한테 준 돈만도 많이 줬어. 너 돈 갚어. 15만 원 회비 내. 그러니까 회비를 내라고. 저 동원참치, 만식이, 만택이, 만복이 싹 데리고 와. 메뚜기까지. 맞아.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불을 내리시옵고 진리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불밝혀 영원히 살아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 안에 참여해서 구원 생명, 하늘의 생명, 신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 되도록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또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배식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멀리 완도에 또 전도여행 가서 그곳에서 전하고 또 우리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질 때 우리 이곳에 간 자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말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 모든 손길들 가정에 사업에 건강에 물질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풍성히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더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시대에 쓰임 받도록 주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는 자들마다 이곳에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절대적인 사랑과 흑암에 잡히고 어둠에 잡혀 하늘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이 느부갓네살 같은 다리오 같은 벨사들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 진리를 불밝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오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심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진리를 비춰 알게 해주신가 믿게 해주신가 오셔서 내주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지혜 주시며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다니엘처럼 죽더라도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생명수 살 거야. 그날을 향해 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